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저도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입을 벌려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말씀은 잘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찾아보면서 풍성한 그런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실천을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사모가 우리 저 김포에 있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형수님 그 가정에 이제 김장을 준비를 했어요. 김장 준비하는 건 며칠 전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배추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배추 또 다듬고 또 배추를 또 썰어서 또 절여야 되고, 절이기만 한 번 절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되치게 해야 돼요. 되치게. 위에 있는 배추는 또 밑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배추가 잘 절여서 또 배추를 잘 씻어야 되잖아요. 몇 번 씻어서 배추를 다 싹 또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배추작을 하잖아요. 사모가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 힘든데, 우리 이제 교회 김장은 벌써 얼마 전에 했잖아요. 또 김장을 하는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힘이 들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이 힘든 것을 차고 넘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일날 제가 또 교회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갔더니 벌써 수모도 다 쓸어놓고 그냥 채도 다 쓸어놨어요. 그래서 버무리지는 않았지만은, 버무리는 것은 이제 그 가정의 양념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거의 한 보름 정도 됐죠. 보름 전에 위암 수술을 아주 큰 수술을 이제 했어요. 많은 또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어도 잘 견뎌내시고, 그래서 그날 가서 이제 이렇게 뵀는데 정말 그렇게 큰 수술한 그분의 얼굴 같지 않은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봐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요. 또 사모하고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하자 성도님이 함께 같이 이제 갔어요. 또 이제 민여사님이라고 민여사님 같이 이제 가기로 했는데 또 민여사님이 감기가 들어서 이제 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여기서 채를 다 쓸어놓은 것을 거기 형수님이 이제 양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 집 나름대로 이제 그 양념이 다 다르잖아요. 채는 똑같이 쓸어도 양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마다 양념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또 우리 이하자 성도님이 그냥 힘을 다해서 또 채를 또 버무리고 또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김포에 사시는데 모셔다만 드리고 그리고 교회로 왔다가 오후에 이제 다시 모시러 갔죠. 우리 이하자 성도님하고 사모하고 점심을 다 먹고 거의 한 4시 정도 됐을 때 했는데 전혀 힘든 기색이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얼굴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하자 성도님도 그랬고 사모도 그랬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과 빛을 비췄잖아요.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랑으로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하기 싫은 거 하게 되면 힘이 나요. 별로 힘들지 않아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근데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참으로 김장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심 이 목사로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했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날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제 수요일날 됐더니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것이 왔어요. 자, 사진 봐요. 사랑의 쌀이라고 수원 은광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제 개척교회에 귀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마찬가지로 그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비추니까 받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받고 나서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사랑, 또 받는 그런 사랑이 어떠한 것을 준 자만이 알 수 있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의 쌀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이제 사모가 같이 의논을 했어요.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고 얼마나 또 감사할까.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요.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잖아요. 이건 실행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의 사랑으로 이런 것을 사랑을 베풀 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가 맺힌 그런 열매가.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추수감사절을 나누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봤잖아요. 자, 심는 자.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여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그렇게 심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생각나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우리에게 모든 건강과 양식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들판의 농부가 한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농사지는 농사고, 그 옆에는 아직 믿음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의 그러한 농부가 짓는 농이에요. 자, 열심히 다 해, 둘 다 열심히 하면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했으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아까 이 여자 성도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픽업하면서 오시면서 며칠 동안 그냥 그 몸살이 나갖고 이렇게 이제 앓으셨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아픈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119편 71절인가 거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아미라 라고 하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는 반전시켜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자, 심으면 마이너스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어떻게 해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는 뭐예요? 그 심는 것이 의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더하기 위해서 너에게 계속적으로 더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가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해라 더해라 라고 더 부어주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더 귀하게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아멘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마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 설교 25번째요. 자, 회복 1000번째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는 가죽옷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너무 긴 것 같아서 또 이런 말씀을 언제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여자의 후손도 말씀을 많이 줄인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을 말씀을 근거 가지고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부어준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볼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이고 그 전에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크게 이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해봤을 때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미 창조와 타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새하늘과 새 땅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회복에 대한. 자,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는 뭐예요? 이미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건가? 이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거의 전체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타락인데 창조가 타락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나머지 모든 그 말씀은 다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이 회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처음 창조가 어떤 것이에요? 처음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이신지 하나님께서도 심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누구죠? 아담이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다음에 그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다. 아담에게. 자, 그러니까 이 단어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며 보호하고 섬겨라 그거 아니에요? 섬겨라. 자, 그렇다고 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다. 그 무리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에게 지킨 것이 아니라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락되었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얼굴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속에 흑심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리고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탕발령 같은 그런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타락하는 그런 것을 유혹한 장본이 악한 사단 마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선악을 먹은 아담과 하와 또 그 온 세상이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창세기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가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엉뚱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해서 이제 거기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타락 후는 사단 마귀에 내린 저주가 뭐예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영원한 불못에 세세토록 타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말게 되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단 마귀가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 내리기 그 전에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죠? 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그래서 밭을 제대로 가꾸지 아니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런 잡초들이 얼마나 우죽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내린 저주는 뭐야?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내린 저주는 뭐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언약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어긴 그 결과가 이런 것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땠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행동이 뭐예요? 한 행동이. 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걸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치마를 스스로 치마를 엮어서 해봐야 어때요? 이 말씀 생각나죠? 자, 그 짠 것을 옷을 잃을 수 없고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는 것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하잖아요. 연탄, 까만 연탄. 아무리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해도 뭐가 나와요? 검정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완전히 불에 타서 죽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과 공덕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가려 보려고 그런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나가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한시적으로 잠깐 마음에 요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얼마 안 가서 무화과 나무는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해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보세요. 자, 보니까 이제 로마서 3장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것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야.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보는 나눔크란 말씀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이렇게 낱낱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에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 같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가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남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 자,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십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야? 부활의 첫 열매 됐다. 첫 열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단어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순간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런 영혼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의 후손은 이제 남자의 후손이 있어요. 자, 남자의 후손이 뭔가? 남자의 후손. 여러분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여자의 후손의 그런 귀중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고 누군가를 잘 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인가를 잘 보고 그리고 이제 가죽옷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을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를 잘 신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 잘 봐보세요.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많은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대지하면서 또 원숭이가 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설로. 그런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학문이 많고 수많은 그런 책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에 그 말씀은 다 헛거예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면서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휘둘리는 거예요. 진화론 같은 거에.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아담을 지었잖아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그 흙이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성분을 보면은 흙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된 말씀인가.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어때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진 그러한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는 그 영이 됐다. 천사들은 육신이 없어요. 천사들은. 영만 있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이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리고 이 몸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이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병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신앙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0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 펴고 있으니까 바로 한 장 전에 창세기 2장 20절과 24절.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20절.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합덕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제 화면 봐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인데 성경 말씀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홀로 있잖아요. 아,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착 뽑았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으시니. 자, 여자, 이제 하와잖아요. 하와. 그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그 갈빗대를 아담의 안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배필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누구요? 여자라 부리라. 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양성이에요. 양성. 우리가 단어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나쁜 그런 단어예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 4의 성, 몇 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사람들은 요 말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실을 잘 봐서 양성평등에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만 있다는 거예요. 여성과. 그러나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원래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주는 깊은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런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맺힌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눌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와도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취한 그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 마귀의 사기꾼 같은 천사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로마서에는 한 사람이랄까?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과 하와, 한 가정,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도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여기서 그래서 자, 우리는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자, 유다는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근데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예요. 다말에게서. 다말은 여인이잖아요. 자, 살몬은 라합도 그 아내인데 여인인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예요? 살몬에게서 난 거예요. 살몬에게서. 물론 잉태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 잉태가 되었지만 그 씨는 뭐예요? 씨는. 그래서 우리가 성을 가질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이것이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남자의 후손들이요. 그것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는 잘 봐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자,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해도 좋은데, 마리아의 남편이나 마리아의 남편. 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누가 우선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우선이잖아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서, 자, 계속적으로 나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6절에 와서도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혼자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혼자. 이 말씀이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 낳았을까?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님이 낳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가 나왔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남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 논리로서 이해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시대에도 밖에 나가서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도른 사람이라 그럴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우리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혹시 그런 얘기를 지금 나가서 한다고 하면은, 아, 저 사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겠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는 자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어떻게 해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까 요셉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그랬는데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나셨나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처녀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거구나.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런 사실은 어떻게 잉태되냐고 하면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요셉은 정확히 알잖아요.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될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를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 중에 그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말씀 1장 20절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끊고 사는 생각할 때 요셉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졌구나. 그리고 그를 끊고자.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개적으로 저 여인이 나와 약혼한 사람인데 부정한 여인을 갖고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당장 죽어야 돼요.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 자손 요셉아 부르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이제 요셉한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령님으로 된 거라. 그래서 요셉이 안심했잖아요. 그렇구나. 내 아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됐구나. 그 전부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내가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그 마리아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씀은 없지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겠어요. 성령님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사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자에게.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그 의미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건데 그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케 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런 것을 통해서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야?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런 의문도 갖고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왜?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같이 보편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잉태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그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 여러분과 인종과 민족과 모든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뭐야? 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첫사람의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신 건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야, 이것이.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이 그분만이 그런 자격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잘 신앙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제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죄를.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예수님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예수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조롱도 당하고 매도 맞고 침도 뱉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품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도 조롱하고 침 뱉고 저거 하게 되면은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쏟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시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보세요. 죄는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이 다른 이름이 없다.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이제 잘 알겠죠?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남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분만이 그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 없다. 우리 이런 말씀을 정확히 잘 갖고 있어요. 정확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가능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되고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시고 죄도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것인데,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 오신 거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 옷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이 후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적용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미리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려봐야 계속적으로 늪 속으로 빠져가잖아요. 생명줄을 던져야 그 줄을 잡는 그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신 놀라운 목적은 화목제물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가죽 옷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분명히 알았죠? 남자의 후손이 누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고. 남자의 후손 온 세상 사람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